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3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새날 8월 6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 더욱 복된 날, 승리의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증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증거,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심판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심판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피할 수 없는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피할 수 없는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 열어 주셨는데요. 그게 뭘까요? 어떻게 하면 이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심판을 네? 예수님은 심판을 보세요. 예수님을 믿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은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이제 부활을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부활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솔직하게 선한 일을 해서 생명의 부활로 나올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네? 얼마나 될까요? 아니 그래 얼마나 될까요?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선한 사람이 없죠. 선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보혈로 의롭게 된 예수 믿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예수쟁이들은 내 공로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때 예수 믿기 잘했다. 진짜 예수 믿기 잘했다. 그 고백이 나올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증거,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셨다는 그 증거는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예?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말씀대로 오는 자, 유대인 율법에는요, 진리나 정당성을 입증하려면은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증인이다, 내가 아무리 정당하다 이야기해도요, 그에 대한 증인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한 그 증인을 세운다면 누가 세울까? 어떻게 세울까? 증인이란 누굴까? 예수님 대신 세워야지. 근데 누구를 세워야 돼? 예수님을 세워야지. 예수님 자기 나 증인이라고 나를 세워요? 하나님을 세워야 돼요. 자, 먼저 첫 번째 증인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언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 때에 예루살렘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을 보내어서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 확인을 했습니다. 내가 그냐? 너가 그리스도냐? 라고 물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아니다. 그러면 엘리야냐? 아니다. 선지자냐? 아니다. 그럼 네가 뭔데 이렇게 세례를 베푸느냐? 누굴까?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먼저 보냄을 받은 자의 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이 누구를 가리켰어요?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을 합니다. 또 그가 세례를 베풀 때에 어떻게 했어요? 성령님께서 그가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인 줄 알지 못했지만은 그가 세례를 베풀 때에 성령님께서 감동하셔 이가 크다라고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어떻게 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 어떨까요? 그 일들을 보면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은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 그 니고데모의 증언, 또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신 그 역사들,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이심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위하여 친히 증언을 하십니다. 어떻게 증언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증언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시면 어떻게 증언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아까 했잖아요.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내리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누가복음 3장 22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을 보면은 변화산에 올라가셔요.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그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그렇게 희게 빨려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이 희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셨어요? 변화산에서 누구를 만나셨어요? 베드로가 초막셋을 짓겠다고 했잖아요. 누구였을까요?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하늘에 무엇을 이야기하셨을까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실 것, 별사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요.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데 하늘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응답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요한복음 1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근데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이렇게 증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증언을 누가 들을 수 있었을까요? 어느 누구도 듣지 못했습니다. 오직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왜 사람들이 이러한 음성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왜 그 증언을 듣지 못할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데 왜 우리는 듣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어떠한 증거를 갖다 대도요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해서 증언을 하십니다. 그 증언은 예수님 스스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되심에 대한 증인 누구였어요?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사역들이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 병자를 고치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고 나병한 자를 고치시고 그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안전병이를 일으키게 하고 또 중풍병자를 고치고 이런 모든 일을 행하신 것, 니고데모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은 이 모든 일을 할 수가 없다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언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그 책에 이것 말고도 더 많은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1장을 보면은 그 모든 것을 다 기록한다면 그 모든 일들 그 기록한 것을 쌓을 것이 없도록 그럼 어떻다는 거야? 엄청나게 많이 하십니다. 대박 많이 했다. 그렇게 많은 것을 했음에도 어떻게 이것만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대요. 이것만으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알 수 있고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구원받기에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믿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도요. 내가 예수 믿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이 사실 언제 알 수 있을까? 이것이 은혜라는 사실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천국 가서 알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 알 수 있는데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전도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전도에 보면 내가 예수 믿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왜요? 전도할 때 안 믿겠다, 안 믿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이 꼭 누구의 모습이에요? 내 모습이에요. 내가 예수 안 믿어서 꼭 저 모습이란 말이에요. 저런 나를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서 예수 믿겠다는 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있는 나 감사해야죠. 왜? 내가 예수 믿고 있다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이 사실이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나가서 증거하는, 담대히 증거하는 우리의 삶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짜장면 먹어도 자랑하고 싶은데, 그죠? 짜장면 먹은 것도 자랑하고 싶은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저 천국 갈 수 있다는 거, 이거 자랑하지 않으면은 또 책망받을 일이에요. 오늘 하루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이 시간에 이 사실에 감사하고 또 내가 믿는 이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하는 증인의 삶 되어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